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이 고귀한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곳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구약 시대에는 높은 직분을 맡게 된 사람에 대하여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되는 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이 거룩한 호칭에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선한 호칭에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게 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성도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전절에 있는 것들, 모든 탐심과 타락의 불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싸움입니다. 내적인 싸움도 있고 외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여하튼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기뻐할 것이고 패배한 자는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라.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으로 기록한 말씀에서 독특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가는 길에는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종 실패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내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리를 보존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노력을 말합니다. 열심을 말합니다. 어떻게 힘들이지 아니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이유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받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 시민이 되어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의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 반드시 대적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 육체와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 거기에는 대단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쫓아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싸움의 전투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외적인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굴복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악의 권세자들과 싸워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엄습해오는 어떤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고달픔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세상을 이겨주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상칠언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숭고한 뜻을 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외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서 영생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악한 술수입니다. 모약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싸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깁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진리와 구원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주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싸워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이라는 영원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방법이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선한 질서의 방법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들과 이처럼 선한 방법으로 싸우려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란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싸움이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의 무기는 칼이나 병거가 아닙니다. 성도와 세상과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결코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사용할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믿음의 방패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비결은 오직 우리가 가진 바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오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핍박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딛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떡밥을 바늘귀에 끼워서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귀는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떡밥을 자주 줍니다. 자기 편이 되라고 떡밥을 줍니다. 내가 주는 것은 맛있다고, 먹으면 기분 좋다고 떡밥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귀가 주는 떡밥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오늘도 그 구주가 우리를 이기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가 오늘도 나를 진두지휘하여 인도하셔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그 선하고 거룩한 호칭 앞에 여러분 전혀 두려움 없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어쩌면 망설임조차도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